교회학교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인터넷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3월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오니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엄마 아빠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하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소망으로 다시 한 번 더 위기를 소망으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담그면 깜짝 놀라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남비에 차가운 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고 불을 붙이면 서서히 끓는 물에 개구리는 익숙해져서 튀어나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죽고 맙니다. 그렇듯이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천천히 조금씩 회유하면서 그 문화나 사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완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의미의 내선일체, 창씨개명,
신사참배 강요 등의 우리 민족의 문화말살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우리 민족의 문화를 말살시킨 다음 여러 세대가 지나면 자연히 일본의 사상을 가지게 된다는 이론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배계층이 관대하지 못하면 피지배계층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먼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에서 바벨론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바꾼 이유는 그들의 사상과 신앙,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된 대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나이는 10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종 어려움과 고통, 고난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일상 가운데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범한 때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인지 평소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면 큰 영광을 거두게 되고 어리석음으로 위기를 대처하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처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다니엘은 당황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예전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기도를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주의 성수를 포기하면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고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신앙을 붙든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깊은 믿음으로 더욱 들어가게 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의 위기 속에 그 위기를 해결하는 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을 정도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의 일상 가운데 어렵다고 위기 가운데 있다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친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어떤 죄와 악에도 굽히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할 수 없는 깊은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신앙 가운데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며 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친구들 위기를 소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의 입을 막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신앙의 삶에 있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는 친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친구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도 인생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이 길을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벗어나 더 높이 올라가고 삶의 목적이 권력, 부귀, 명예, 사상, 다른 어떤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꿈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또 삶의 목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지금의 이 위기를 이겨내는, 그래서 소망으로 바꿀 줄 아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터넷 앞에 모여 비록 예배드렸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에서 속히 해방되어 학교에도 가고 교회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셔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예배하며 세상 일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내는 믿음의 지혜 있는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TV와 인터넷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어려움의 이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지혜 있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전파되게 도와주셔서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이야기 2020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동성전 초등부 표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예쁜 모습으로 꼭 다시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 할렐루야.